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유튜브를 통하여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좋은 일만이 생기기를 바라고 잘 될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는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야곱아 이스라엘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형 에서를 속인 잘못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에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두렵고 낙심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야곱은 약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간구하였습니다. 밤새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그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후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몇 번 교차 사용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먼저 변화되기 전에 이름 야곱입니다. 야곱은 허물 많은 과거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인간적인 잔꾀를 의존하고 살 때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처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재산이 많이 모아지고 호의호식하며 살면은 행복하겠지 하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별명을 가지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오지 않으면은 그 별명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기 전에 옛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야곱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 떠나지를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후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생의 온갖 고비를 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임을 깨달은 후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전수전 세상 풍파를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신앙이 정립된 후에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인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하는 두 이름을 동시에 다 부르시는 그 이유는 나는 너가 야곱일 때도 함께 하였듯이 너가 이스라엘인 때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기억하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에도 되었을 때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실패로 얼룩진 지난 과거의 허물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를 응원해 주시며 미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면은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계획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한숨을 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인생을 속단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일 때도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도 함께 해 주셨듯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올 한 해 이 2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회복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아는 것, 너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 질문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 무변함과 또 기기묘묘함은 놀라지가 않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배하시고 주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권을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명철이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명철의 근본이 되십니다. 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송가 96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정신적인 피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힘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만이 그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야훼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야훼도 아무 것이나 다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만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년 같은 아수르가 곤비하고 장정 같은 바벨론이 다 넘어져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스라엘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듯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하여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그 어떤 힘 있는 존재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강하신 힘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힘은 이미 죄악을 이겼고 질병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마귀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러한 새 힘을 오늘날 이 순간에 찾아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날개죽지가 아직도 채 이 힘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업고 구만리 장천 큰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서는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죽겠다고 막 그냥 엄마를 찾으면서 그냥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나몰라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날개죽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날지도 못하고 막 파닥파닥파닥 끓으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대로 다 두고 있어요. 나중에 절벽이나 바위에 부딪히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쏜살같이 이 어미독수리가 끝에 새끼들 밑에 와서 혹시나 떨어져서 다른 데 다칠까봐 날개를 최대한 펼쳐서 그 날개 위에 없는데 꼭 손으로 밟는 것처럼 정확하게 업어줍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 독수리는 또다시 올라가서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죽지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래를 펴게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독수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 폭풍 후 먹장구름도 다 뚫고 높이 비상하여 마침내 빛나는 태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떨어뜨려 죽일 것만 같은 어미 독수리가 야속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질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단한 후에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 얻어지는 힘은 무기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식어져가는 사랑을 뜨겁게 할 수가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냉랭한 사람들을 그 가슴을 녹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만이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비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요 올겐 연주자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신의 작품을 악보에 기록하고 악보 그 여백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귀를 적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쓰는 사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살림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예배를 드려도 성도 교제를 나누어도 전도와 선교를 해도 구제와 봉사를 할 때도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이 남은 2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새 힘을 많이 공급받아서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리를 찾아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